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의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내 믿음의 현 주소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드디어 예수님이 나사로 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오셨어요. 그런데 베다니에 오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 그랬죠. 나사로의 그 병이 중한 이야기를 예수님 들으시고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나흘 만에 오신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의도가 있으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7절에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말은 예수라는 그분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있었지만 죽은 자는 살리지는 못하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냥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밖에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32절에도 보면 마리아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버니의 병을 고칠 수는 있었겠다. 이런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37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나면서 맹인된 자의 눈은 뜨게 하더니 죽은 자는 살리게 할 수 없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보다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칭도 벌써 다르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여 주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직 마리아와 마르다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막 우니까 그 함께 있는 자들도 같이 울었다 그랬는데, 이때 이들이 흘렸던 눈물은 모든 소망이 사라진 절망의 눈물, 아픔의 눈물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당연히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자 3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인데요.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거기 보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하반절에 있는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이 비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일단은 뭐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보면 그 측은한 마음이 사람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이 비통이라는 말은 슬퍼서 마음이 아픈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크게 괴로워하다, 흥분하다, 그런 뜻이 이 비통함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속으로 사기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그냥 슬픈 마음이 들었더라는 거는 하고 좀 구별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슬퍼서 우는 비통함이 아니라 뭔가 좀 마음에 괴로워서 탄식하시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3번 나오죠.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우세요. 그리고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3번 우시는데, 그러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실은 슬픈 눈물이 아니라 안타까운 눈물이고 탄식하는 눈물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아픔의 눈물이고 탄식의 눈물이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는 할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는 그 유대인들의 그 믿음은요, 예수님을 탄식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다시 돌아온 2주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에 거의 막바지거든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세요. 그런데 이미 죽은 자를 이미 2번이나 살리신 표적을 행하셨다고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 고치세요. 죽은 다음에 고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예수님이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표적을 보고도 듣고도 알고도 예수님은 에휴, 맹인된 자는 눈을 뜨게 하더니 죽은 자는 못 살리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너희들은 믿음이 없구나 탄식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그래도 주님으로 알고 믿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오빠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다라고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나사로의 무덤을 이렇게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끝났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야 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내가 이미 말했잖아. 그런데 왜 믿지 못하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시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를 보시고 비통히 여기신 거는 탄식하신 건데 근데 예수님이 또 탄식하셨던 대상이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보시고 탄식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이 거라사인의 그 땅에 갈 때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쳐서 배에 막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냐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지금 당황해서 막 물은 들이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세요.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제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보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었던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스승으로 알고 쫓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폭풍을 만나니까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여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요 문법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주여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내가 죽을 것 같으니 당신은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여 죽겠나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전혀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세 부류의 사람들의 믿음의 실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다 비슷해요. 근데 오늘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내 믿음의 현주소는 나는 어떤 믿음일까? 나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니면 주님으로는 믿고 있지만 그냥 제한된 능력을 가진 죽은 자 정도는 못 살리지. 그리고 제자들처럼 그렇게 믿고 따랐지만 주여 죽겠나이다. 내 믿음은 어디쯤에 있을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 없음을 보시고 탄식하는 대상도 있었지만 반대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탄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탄식하고 감탄은 다른데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주여, 내 하인이, 자식도 아니에요. 그냥 내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롭습니다. 그를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 오실 것도 없네요.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 그랬어요. 와, 어찌 이런 믿음이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13절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백부장의 하인이 정확하게 나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조차도요,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의 이방 사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은요, 유대인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었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시면서도 감사하면서도 깜짝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되셨는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을 탄식하게 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탄식하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감탄하게 했을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백부장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점에 있어서는 믿음이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똑같은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그러면 나는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그렇죠? 어떤 믿음은 예수님이 탄식하는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은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믿음을 보면 탄식하실까? 아니면 감탄하실까? 오늘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간절히 축복하기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셨을 때 탄식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감탄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내 믿음을 보고 감탄하시는 믿음이 될까? 그러려면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믿음이 되는데, 그 말씀은 제가 동일한 본문으로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눌게요. 일단 오늘은 주님, 제 믿음이 예수님이 보셨을 때 감탄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첫 번째, 나의 믿음이 예수님이 탄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감탄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나의 믿음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똑같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의 믿음, 마리아와 마리아의 믿음, 또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닌 것을 오늘 드러내 주십니다.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감탄하시고 그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던 주님, 그렇다면 오늘 나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나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죽겠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주님,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내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기에 하나님, 내 주님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 믿음이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이제는 감탄하시는 그 마음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순종이,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이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맹있는 자를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 하나님 아들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또 바라보고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순간을 반응하게 하소서. 주님, 믿음 없는 자처럼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어리석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으로 다시 서게 하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